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일과 돌라가 사서로 지냈던 수십 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살며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심으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억압의 고통이 너무 심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등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란 전쟁에 능한 장수를 뜻합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매우 용맹스러운 장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이 문제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기생은 창녀와 동의어였습니다. 즉 입다는 아비멜렉처럼 첩의 아들도 아니었고 길르앗이 길거리 여인인 창녀에게서 얻은 자식으로 매우 열악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전쟁에 능한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천대받았어요. 본문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길르앗이 자기 아내에게서도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본처에게서 얻은 정통성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다른 여인의 아들, 즉 창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어요. 얼마나 입다를 못 살게 굴었던지 입다는 결국 형들에 의해 빈털터리 신세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돕당이에요. 돕당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토브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인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돕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돕당은 좋은 땅이었어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정착했던 돕당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브,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난 입다가 어디 번듯한 곳이나 화려한 도시로 갔겠습니까? 가난한 입다 그 형편에 맞는 변변치 못한 곳, 변두리 지역, 빈곤한 땅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 빈곤한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브,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입다가 그 돕당에 거주하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은 그 모인 자들을 잡류라고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말로 잡놈이에요. 이 잡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심 레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소유의 유무로 볼 때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변변치 못한 인생들이었어요. 마치 입다처럼 잡류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을 때 그에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에도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신분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자들도 잡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그 다윗처럼 돕당에 거주하는 입다에게도 변변치 못한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혈혈단신이었던 다윗의 큰 용사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게 돼요. 지금 입다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돕당에서 살아가던 입다에게 그 잡류의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줍니다. 과연 돕당은 입다에게 토부, 좋은 땅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돕당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돕당으로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롭게 돕당에서 거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때부터 그곳은 좋은 땅이 됩니다. 아무리 황무한 곳이라도 토부,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3월이면 이곳을 떠나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당,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기도로서 우리의 돕당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격하면서 돕당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암몬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집에서 쫓겨날 때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법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의 소생이라고 해도 가문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 입다를 빈 털털이 신세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로서는 당연히 길르앗 장로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때 이 장관은
군대 장관으로서 장로들의 지휘를 받는 위치예요. 즉 장로들의 뜻과 장로들의 지휘를 따르면서 전쟁에 참전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들 수하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하지만 장로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입다가 순순히 장로들 밑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따집니다. 전에는 내가 미워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염치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 밑으로 들어가서 군대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입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 밑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장로들은 사과부터 했어야 됩니다. 용서부터 구했어야 돼요. 입다의 마음부터 얻어야 했어요. 군대 장관 시켜주면 입다가 얼씨구나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각이 짧았습니다. 입다가 거절을 하자 이제 급해진 것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입다가 없다면 암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르앗에서 가장 큰 용사였어요. 입다가 와야지만 암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새로운 옵션을 제안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장로들은 만일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참여하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곧 우두머리, 길르앗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장로들을 능가하는 모든 주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로들이 입다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참전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입다를 여전히 자기들 수하에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다가 거절하자 길르앗의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 밑에 부하로 두려고 했는데 왜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처지가 그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입다가 아니고서는 암몬 자손의 공격에서 길르앗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입다로서는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닌지, 혹 나중에 다른 말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어요. 때문에 입다는 약속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제서야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왔던 그곳에 지금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입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난 형들뿐만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다가
고향 땅에서 쫓겨나온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상황이 역전되고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입다, 그 이름의 뜻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열린다.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게 닫힌 인생이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닫히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닫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도 닫히고 가문의 기업을 받는 데에서도 닫힌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고향 땅에서 사는 데에도 닫혀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단번에 입다, 열린 인생이 됩니다.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막 닫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자의 문제, 막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닫힌 문들이 모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곳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다 열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그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저도 입다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입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으로 돌아간 후에 입다는 곧장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고 물었어요.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자기들 땅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돌려주기만 하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입다가 만약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봉독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세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셨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도 빼앗지 말라. 만일 그들의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한다면 그들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도 모두 사서 먹어라. 만일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다투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는데 에돔, 모압, 암몬 땅을 갈 때에는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가고 그들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돈 주고 사 먹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다 돌보아주고 계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땅을 지나가길 거절하자 그때 미련 없이 돌아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암몬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자기들의 힘과 세력이 내부에서 커지자 그 땅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역사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수백 년 동안 증언하고 있는데도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다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상세하게 말하면서 필요 없는 전쟁이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암몬의 왕이 입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전쟁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입다에게 개입하십니다. 본문 29절, 32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동일합니다. 한 사람, 입다가 길르앗에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르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사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입다가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입다가 매우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냥 무찌른 게 아니라 매우 크게 무찔렀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 능한 길르앗의 큰 용사 입다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습니까? 결국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리미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한계에 봉착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제가 목사지만 만일 인간적인 능력에만 의존해서 목회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부침이 심했습니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얼마나 불안정한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떠돌이 교회입니다. 거처가 없는 교회예요. 내년 3월이면
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길이에요. 때론 체스우드로, 때론 킬라라로, 때론 아타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3월이 다가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한다?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하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문제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아니, 더 놀라운 일들, 더 신비로운 역사, 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입다는 본래부터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용맹하기로는 길르앗에서 따라올 자가 없던 장수였어요.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그 용맹스러운 힘을 의지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입다 자신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용맹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또 11절이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입다가 한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지금 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입다는 자기가 뭘 해보겠다거나 자기 힘을 믿는 구석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가 쫓겨간 돕당을,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게 하셨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천대받으며 소외되었던 그를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한 신분의 입다를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그 믿음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게 하셨어요. 만일 입다가 자기의 힘과 용맹을 의지했더라면 이런 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힘과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